우리가 새생명 전도주의를 한 달 좀 남게 남겨놓고 있죠.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전도의 동기를 살피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29절에서 바울이 말한 나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바로 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전도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자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갖는 전도의 동기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2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줄곧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감금되어 있다가 이스라엘 북동 쪽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던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다가 한 말이 바로 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줄곧 감옥에 감금된 이 기록을 21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에서는 다니엘 사건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는 무엇을 전해야 되고 또 나아가 교회와 세상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은 단순히 역사서라는 사실을 뛰어넘어서 교회 역사 전체를 보여주는 배아의 형태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도래할 모든 교회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작게 시연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책에서 역사상 가장 살아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바울의 죄수된 입장을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은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을 이것을 통해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직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로 복음을 전하는 앞으로의 모든 교회는 세상 앞에서 바울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박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교과서라는 사도행전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즉 주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이 허튼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닌 진리라는 것을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바울은 그때의 교회와 앞으로의 교회를 대표해서 세상 앞에 선 겁니다. 그 엄청난 권력과 화려함을 자랑하는 세상 앞에 쇠사슬 양손 양발에 차고 찰랑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선 이 바울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직면하게 될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제시하는 것 때문입니다. 영원한 행복과 안식의 길로 초대하는 것 때문입니다. 죄 사함의 길과 영원한 나라의 길을 제시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교회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여기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톨릭 교황이 유엔에서 세계 평화에 대한 연설을 하는 이후에 사람들이 기립해서 환호하며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복음은 그래야 되며 또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교회가 특별히 교회의 역사상 가장 살아있고 생동감 넘쳤던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 배아적 교회의 역사적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앞에서 그렇게 취급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이 역사적 사실이 전해지는 메시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요, 사회가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독교,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교회, 사람들이 별 거북함 없이 듣도록 하는 설교와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러한 주장들이 지금 교회 교과서라고 얘기하는 성경, 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훈과 일치가 됩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반대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따라야 될 주님이 이미 겪으신 일입니다. 복음이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없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언제나 복음을 미워하게 되어 있으며 거북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있잖아요. 이 복음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물이 맞습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며 자신을 죽음에서 살리는 생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현실이 그것이 분명히 맞지만 성경에 말하는 바대로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그들이 그런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성과 지각 전체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완전히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무감각해졌고 자신의 그런 비참한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증거를 들은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가장 살아있고 생동감 넘치는 교회가 정확하고 분명한 진리를 전할 때 세상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친 소리 아닙니까? 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세상은 복음의 내용을 미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을 필요가 없는 무가치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별로 소용없는 이야기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버젓하게 예배에 앉아있는 사람들마저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 얘기는 나랑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나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나에게 무가치한 얘기입니다. 하면서 마음을 닫고 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굳이 이 세상을 발견하는 것이 교회 밖에서 발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이 세상의 나의 모습일 수 있고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기독교의 복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을 교만해져 있는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타락하여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생각이 맞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맞고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이 맞는 설정이라고 나름대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것이 의로운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일어나서 예배를 왜 항상 늦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늦게 일어나도 된다는 그 사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별 볼 일 아닌 것처럼 취급하게 되는 사고가 그 여러분들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뿌리 박혀 있는 사고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주의 날이니 그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먹히는 거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교만하게 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세상은 고집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주장하는 바가 매우 견고합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 교회는 세상에서 항상 이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은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고 그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스코틀랜드의 거친 기후를 막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감옥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 예수의 몸이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충돌을 감수해야 하며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들과 복음을 전달받고 있는 사람들과 영원히 헤어질 각오를 해야 하며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이 복음 때문에 언젠가는 그가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복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것을 싫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조선 부흥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있었죠. 20세기 초반에.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대구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자네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자네와 나는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이네. 일사각오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해산하는 정도의 수고와 수고가 또 고통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그냥 몇 마디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좋은 말로 마음을 설득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이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으면 분노할 만한 그런 자들에게 이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그 어떤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이 크리스찬 콘텐츠를 만드는 방송국이 만든 동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한 3, 4명의 진행자였어요. 3, 4명의 진행자가 이 일론 머스크와 이래저래 기독교적인 농담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거기엔 어떤 진지함도 없었습니다. 어떤 무거운 분위기도 없었습니다. 매우 유쾌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냥 수용한 그대로를 인정하며 정말 아주 가벼운 농담들을 주고받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이 3, 4명 중에 어떤 진행자가 마치 일론 머스크가 어느 정도 마음이 환기됐다라는 판단 아래 이런 말을 합니다. 머스크, 당신은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내가 교회나 성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진행자들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일론 머스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기뻐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까? 교회가 무엇이며 세상 앞에서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는 일련의 교과서 같은 사도행전이 역사적 사실로 보여준 그 모습과 오늘날 교회가 보이는 모습이 어떤 차이를 보이냐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생이고 설교자라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있고 생동감 넘쳤던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이 사도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양손과 양발에 무거운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이 무거운 쇠사슬이 철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전했어야 됐어요. 즉 세상이 주는 고통과 긴장과 저항과 핍박의 유혹 가운데 진술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소진하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가 마치 없는 자처럼 전했어야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세상은 그 복음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분들이 순순히 복음에 동의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거라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렸죠. 전도는 단순히 교회 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전도는 그가 깊이 죄를 자각하여 참된 그리스도인, 즉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기까지가 전도라고 저는 분명히 우리는 정의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도였어요. 그렇게 전도되기까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고통, 박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전도하기에 앞서 기억해야 될 진리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교회, 즉 세상의 큰 저항과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부정적인 반응들이 정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과 교회가 대치하는 이런 처지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당연하겠죠.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는 고통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드러내고자 했던 복음의 가치와 영광을 그와 같이 알고 확신하는 겁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무엇이 이 세상이 저항하는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법정에 서기까지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한번 보세요.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로마로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러 동역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모세의 율법에 반하는 것으로 왜곡되어 이해했던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죠. 급기야 분노가 가득한 유대인들은 성전에 있던 바울을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바울에게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달려들어 소란을 피웠는지 예루살렘에 파견난 그 로마 군대 가장 수장했던 천부장에게도 이 소식이 들려요.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잘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왜곡하여 여러분을 욕하고 급기야 여러분을 죽이고자 할 정도로 분노한다 할 경우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이 그것처럼 억울하고 괴로운 일은 없을 겁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여러 차례 이와 같은 입장에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괴로움인지를 자주 언급할 정도였어요. 바울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아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였고 3번이나 파선을 당하여 일주일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면서까지 주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렇게 애쓰며 복음을 전한 결과가 동족의 왜곡된 오해와 살해 위협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바울의 대부분의 인생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고초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길목에 접어든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거시적인 꿈이 이런 식으로 결론 짓게 된다면 삶의 무상함을 고백하면서 삶의 큰 회의감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의 끝이 그런 것을 알고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강한 신념을 가진 사나이였기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전도를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계속 타오르고 있는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 이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인생에서 발견하는 것은 바울의 굳은 의지나 바울의 용맹스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왜곡되이 읽은 겁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 한 인간의 굳은 의지와 참 신자로서의 모습,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가 인생 전체가 고통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의 목숨과 맞받고자 할 정도로의 복음의 가치와 영광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이길래 한 개인의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짓밟히면서까지 전할 정도인가,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난폭한 공격으로 인해서 체포됩니다. 옥에 감금이 돼요.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죽인 사내들의 공회의 재판에 섭니다. 수세에 몰리게 되었고 결국 크게는 5번의 재판에 서야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 40명 이상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할 정도로 바울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대단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되게 힘들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죽기를 결의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바울은 불리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가이사라 역사상 가장 사악하다고 했던 유대 총독 벨릭스와 연이어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본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총 2년 동안이었어요. 2년 동안 그는 죄수의 몸으로 반복되는 공판에 서야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부당하고 불리한 재판에 서야 했고 옥에 갇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는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지만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도리어 자신은 죄수의 몸으로 감금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오래 지속됩니다. 이쯤 되면 바울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어떤 굳은 권기 있잖아요. 이것이 꺾일 만도 합니다. 그에게 했던 복음의 불꽃이 사그러질 수 있어요. 인간적 견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닌 원망이 그를 엄습했으리라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추측을 많이 빗나가게 해요. 그는 여전했습니다.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확신은 여전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26장 전체를 보지 않았지만 오늘 법정을 한번 보세요. 그 전에 이루어졌던 법정들과 동일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살해 위협 앞에서 자신을 건질 수 있는 변호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인간의 권력과 지혜를 이용해서 자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 죄수에서 자유롭게 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는 재판에서 어떤 은혜를 호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는 충성된 전도자였습니다. 그의 꺼지지 않은 불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꺼지지 않은 불꽃이 바로 전도자가 가져야 될 복음에 대한 열정이에요. 여러분들, 이 불꽃은 결코 바울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신념도 바울의 굳은 권기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 무엇에서도 굴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존재하고 있는 복음 자체의 영광이에요. 복음의 영광은, 이 복음의 가치는 세상의 탄압과 반대로 또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에서도 꺼지지 않고 사그러들지 않을 만큼 그 영광과 가치를 지녔습니다. 고통에 좌우될 수 없고 세상의 부와 명예에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에요. 복음 자체는 꺼지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 또한 조금도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바울 안에 그것이 있었을 뿐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의 영광을 알았고 그 귀중함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법정에 설 때마다 그가 한 것은 반증이 아니라 전도였어요. 변증이 아니라 전도였습니다.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중단했던 2년의 투옥 기간, 그는 매우 큰 좌절을 맛봤다라고 성경 해석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저도 거기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딱 생겼을 때 좌절하는 바울이 보이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2년의 투옥 생활은 바울의 굳은 걸기를 꺾은 건 맞습니다. 바울의 신념도 꺾은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복음의 불꽃은 사그러들지 않았어요. 그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딱 되죠. 그는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유할 수 있는 충분한 변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기는커녕 전혀 이 복음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가장 사악했던 총독 베스도하고 벨릭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는 완전 새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의 인생은 복음의 소중함을 대변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기록한 이 성경에서 복음의 가치, 즉 나와 우리 모두가 꼭 가져야 될 지상 최고의 가치를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꺼지지 않는, 절대로 어떤 것에서 사그러들지 않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불꽃이 여러분에게 있냐 이거예요. 이 복음을 확신하냐 이런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바울과 같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말입니다. 교회 교과서와 같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이 바울의 죄수된 몸으로서 굴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던, 이걸 통해 복음의 가치와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앞으로의 모든 교회는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은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전기를 읽고자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자 이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이유는 그 복음은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어떤 상황 속에서 사그러들지 않는 것이다. 바울에게 이것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절망상 속에 있었지만 이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 그러니 너도 그와 같아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습니까? 깊은 감옥과 같은 절망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심령과 권리가 끊어진 것 같고 꺾인 것 같아 보여도 이 전도자처럼 복음을 전할 때는 뭔가 다른 사람과 같은, 복음을 거론할 때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이 복음에 대한 이 불꽃이 여러분에게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핍박하는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있어야 될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의 영광과 가치를 확신함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죠? 아까 일론 머스크에게 얘기했던, 그냥 기독교를 가볍게 취급하고 농담조로 얘기했던 그 선한 사람들처럼 하는 거짓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절대로 전할 수 없을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자에게는 참된 현실, 진실을 직시하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파 2세 앞에서의 재판 현장은요, 다른 재판과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화려함과 권세를 가진 모든 귀족과 명사들이 즐비하게 앉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이 원하는 은과 금이 다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앞에서 유압되지 않았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을 보기 위해 어떤 청중이 모여 있는가를 좀 봐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비율을 맞추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은혜 받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처지가 눈에 보기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정작 바울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비참히 죽어가고 있는 죄인으로 봤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마귀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권력과 화려함의 의복을 입고 의시되고 있지만 그것을 뚫고 그들이 죄의 비참함 속에 있다라는 그들의 진실, 그들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안목입니다. 아파 거론되었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전함해냈던 이 복음에 대한 영광과 가치를 확신하고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안목입니다. 그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고 학위를 가지고 있던, 그가 초라한 집에 살든 부한 집에 살든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을 뚫고 볼 수 있는 그들의 진실, 그들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 전도자에게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안목이 이겁니다. 무명한 자로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자처럼 보이는 내가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도리어 화려함과 권력을 자랑하는 세상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안목을 가지는 거예요. 나아가 나 자신의 처지가 불쌍한 자처럼 보이지만 정작 바울처럼 전도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비참한 자로 보이기 때문이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이 아니면 길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직업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 그 사람이 좋은 인품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그 모든 권력, 화려한 좋은 인품을 뚫고 복음의 안경으로 그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학벌이 뛰어나든 반대로 가난하고 또 실패하고 열등감에 시달린 사람들의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그들의 진정한 현실에서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안목이 없으면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그것을 주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진다면, 이 영적인 안목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참된 교회라면,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에게 필요한 게 은과 금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이 그들을 살릴 거라는 확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전하게 될 거예요.
전도의 동기가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가난하게 살아서 불쌍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부정한 사회에서 살아가서 그들을 부정한 사회에서 벗어나게 하게끔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에 많이 상처가 있구나. 삶이 무너져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불쌍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TV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눈에 파리가 가득해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쫓을 힘 없을 정도로 못 먹고 굶주리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영적인 안목 때문에 그래요. 보인단 말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비참한 현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 상관하지 않고 뚫려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하고 비참한 것을. 그들에게 진짜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그들의 필요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복음인데 그들의 그게 없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교회가 가졌던 영적인 안목이었어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교회는 안진뱅에게 뭘 하고 얘기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좀 편안할 텐데 할 만한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지금도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이 교회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세상은 교회가 그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 또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줄 수 있든 은강함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살아있던 교회는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요구하고 세상에 필요로 하는 그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리어 교회는 내가 그건 없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 필요로 하는 가장 근본적인 필요, 결코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그들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줬고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게 복음의 가치와 영광이에요. 복음은 세상에 진실한 필요를 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죽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이 영광스럽고 능력의 복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복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이 대면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어떻게든 저렇든 얘기해도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왜요? 그들을 살리시는 복음이 우리한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안목이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 영혼이 복음을 확신하고 있는지는 뭔가 미미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모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안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안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도해도 거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전도를 해도 거기에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전도를 해도 그렇든 마르튼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안목이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기독교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간절한 전도, 그 외침 호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길거리 나가 보십시오. 선거 때문에 사람들이 난립니다. 후보자들이 얼마나 간절한 모습을 보십시오. 아침이든 저녁이든 말입니다. 모든 식구가 다 동원됐어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이 선거에서 자신이 당첨되기를, 국회의원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내장도, 우리의 속도, 우리의 자존심도 다 꺼내가면서 한 영혼을 그렇게 간절하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모든 동기는 여기서 나옵니다. 이 안목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없다면 전도는 우스운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이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즉 자신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그저 입술로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가벼운 고백에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단순히 교회를 들락거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분명 그렇게 말했을까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지불하고 자기의 현재와 미래를 다 하나님께 버리면서까지 그 엄청난 수고와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죽어있는 그 영혼들에게 전달을 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단순히 예수를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들락거리는 정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당신들이 나같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말이 그런 말일까요? 절대로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 이상의 무엇일 겁니다. 이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보장된 미래와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그것보다 더 뛰어난 가치와 기쁨을 지닌 이 복음을 지닌 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핀 삶의 고통과 죽음을 지불하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을 그 복음의 영광을 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교회 역사에서 나타났던 모든 전도자들이 바랬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다 나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핵심이 빌립보서에서 그가 말한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해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기독교 복음을 들은 죄인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점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아닙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세상이 흠모할 만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현재 그러거든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현재 그러거든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기 전까지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있어요. 자신을 유익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전통적인 유대인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 당시 최고의 학파에서 학위를 가진 것.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열심이었던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탁월함. 그 당시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하고 칭찬을 받을 만한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단순히 무가치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이 다행한 거다. 잃어버린 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합니다. 나아가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간주했던 것들이 사실은 자신을 파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소름 끼칠 정도로 깊이 자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의의를 높여주고 어떤 것들은 자신의 신앙의 격을 높여주거나 자신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배설물, 즉 쓰레기나 퇴비같이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남들이 봤을 때 부러워할 만하고 칭찬받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는 데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것도 얻고 또 그런 것을 얻으면
그 사람이 교회 내에선 뭐가 격이 있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한 점의 죄가 없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건만, 바울은 지금까지 유익하다고 또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의로 작용해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믿고 따르는 데 방해 요소가 될 뿐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남들이 자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겼던 겁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신의 격을 높이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혐오스럽고 더러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버릴만 하지. 복음 때문에 그건 아니지. 바울은 지금 권력과 화려함으로 가득한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모든 귀족들에게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에 이거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확신한 복음을 그들도 가지고 있고 그 어떤 환경과 고통이든 어디서 절대로 꺼지지 않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동기예요. 전도자는 단순히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앙을 고백하는 것 정도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의 전통적인 교리를 알고 고백하는 정도, 동의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바울과 같아요. 꺼지지 않는 이 복음, 어떤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 복음에 대한 가치와 영광을 확신하고 이 복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그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프트 교회 설교 강단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프트 교회가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노프트 교회가 다른 어떤 것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이유예요. 사람의 늙은 줄건 상관하지 않고 이 길을 가고자 하는 동기입니다. 우리는 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에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인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전도자는 말해요. 바랍니다. 그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고 자기 앞에 하나님의 형벌이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밝히 알고 마음을 쓸어내리며 절망하고 슬퍼하고 두려움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그 영광이 그리스도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인해 그 예수를 강렬하게 붙들고 그를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며 그를 어떤 상황 가운데도 따라가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과격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일단 보입니까?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습니까? 영적인 안목이에요. 그가 표면적인 그의 모든 모습을 뚫고 그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진정한 현실과 그 비참한 그들의 진실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것을 아파하며 현실은 내가 불쌍한 자인데 마치 그들이 가장 불쌍한 자처럼 여기고 그들이 비참한 현실 속에 있다는 사실로 마음 아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는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여러분에게 있냐 이거예요. 단순히 우리 교회를 좀 데려오겠다, 우리 교회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게 하겠다, 교회를 들락거리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맨 나중에 말씀드린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확신한 것처럼 그도 확신하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하고자 하는 이런 동기가 여러분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없다면 전도를 포기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없다면 그 복음의 영광을 보고 맛보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들려지는 진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가치와 영광을 확신하기를 위해 간구하세요. 여러분이 직장의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늦은 밤까지 이를 악물고 먹는 것을 다 줄여서 하면서까지 간구하는 것만큼의 10분의 1만 간구해도 됩니다. 만약에 있다면, 없다면 과격하게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보십시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보십시오. 그리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꺼지지 않는 불꽃이 진짜 있다면 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